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8주차 채플인데요. 중간고사 이제 치르시느라 여러 가지 힘드셨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채플로 진행이 되는데 설교 채플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학생들을 이 채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재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야,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이 아내, 이 남편과 결혼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것과 그 주어진 것들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자막을 보시면 알파벳이 3개가 나옵니다. I, L, K. 이 ILK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앞에 괄호가 있죠. 이 괄호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LK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지는 것들이라면 이 괄호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어떤 알파벳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S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실크, 비단이 되겠죠. 옷감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M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크, 우유가 될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그런가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알파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B, 빌크. 빌크가 어떤 의미냐? 사치하다, 속이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모양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채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떼어야만 하는,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잠시만 저의 이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요,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금 깨닫게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 귀를 조금 열어주시고 조금 메시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을 좋아하시나요? 과학.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과학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채널 중에 보다라는 과학 채널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과학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요, 과학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사과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작된 그 우주가 어떻게 지금 팽창이 되어 가고 있는지, 즉 어떻게 하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세요. 근데 그 유튜브 하는 그 채널에서 MC가 교수님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그 이유와 의미를 물을 때는 교수님들이 난감하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일어나는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어떻게 하우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왜 인간이 존재하고 왜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대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이 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의 왜, 그래서 why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들이 조금 도전이 되고 좀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why는요, 바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세상은 왜 악하고 내게 왜 고통이 있는가? 지난번에 채플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목실로 찾아왔어요. 그 학생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학생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저 우울증 앓고 있어요. 저 ADHD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을까? 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왜 여전히 누군가는 가난할까?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 세상이 악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혹시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지옥에서 온 판사?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요즘 근래에 들어서 보는 드라마가 이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요. 짧은 시간 잠깐만 제가 편집을 해갖고 왔어요. 영상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악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요.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리가 없으니까요.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시네요. 이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건 신도 악마도 아닌 바로 인간이에요. 형사님이 잡아쳐놓고 내가 재판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일이 마지막 회인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런 대사가 나오죠. 김재경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박신혜라고 하는 여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은 신도 악마도 아닌 바로 인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넘쳐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왜 누군가는 가난할까요? 배고파서 죽고 있을까요? 세상에 물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왜 죽어갈까요? 그리고 24년 여름, 올 여름 너무 뜨겁지 않았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왜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뜨거운 이 여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다 신에게 있을까요? 책임이 다 신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책임의 그 원인을 신에게 돌리고 싶지만요, 사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다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결핍이 있고 저도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저도 때로는 우울해요. 때로는 저도 힘듦을 느껴요.
왜요? 저도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다른 깨어진 누군가를 만나요. 그 존재를 부서진 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진 나와 부서진 너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망가진 사회가 만들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헬조선. 조선이 지옥과도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옥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누가 지옥과도 같이 만들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입시지옥이라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 누가 입시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또 경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욕망들이 깨어진 나와 부서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이 충돌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특별히 요즘 프로그램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로지옥 들어보셨나요? 솔로지옥, 결혼지옥. 결혼을 하지 않아도 지옥과도 같고 결혼을 해도 지옥과도 같아요. 모든 게 다 지옥과도 같아요. 특별히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지옥과도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혼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요? 아니요. 깨어진 너와 부서진 너가 만나서 그 갈등과 불화 속에서 결혼 생활을 지옥과도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해요. 잘못도 없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깨어진 너와 부서진 너가 만난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이렇게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어진지 몰라요. 그저 어떤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면요, 내 책임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네 탓이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라고 상대방의 그 부서진 모습만 바라봐요. 그래서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결혼 생활하는 그 부부의 일상을 녹화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그 녹화된 그 영상을 당사자들이 같이 봐요. 그럼 그 같이 보면서 당사자들이 놀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누구나 깨어진 그 모습들, 연약한 그 모습들, 부족한 그 모습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진지 내가 연약한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부서진 너의 그 잘못만 보면서 판단해요.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 세상이 악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 이유는 깨어진 인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Y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Y는, 그렇다면 왜 나는 깨어지고 왜 너는 부서졌는가? 왜 나는 깨어지고 왜 너는 부서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꼽습니다. 신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신은요, 창조한 그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신과 경탄하기를 원하셨어요.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리고 신은 그 인간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 인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신은 인간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땠을까요? 인간은 달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칠락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뭐 한 가지 이야기긴 하지만 이 책을 보면 타락한 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에 이 천사장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천사장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막 이를 갈면서 막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슬피 울었을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천사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로선 다스리는 것이 소망이다. 비록 지옥일지라도
천국에서 그 신을 내가 섬기느니 신 없는 이곳에서 내가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뭐 금부화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쌓여 있고 뭐 화려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곳, 막 그런 것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가 하면 지옥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뭐 불구덩이가 있고 뭐 벌레가 막 온몸에 기어다니고 막 그리고 큰 돌덩이가 내 몸을 수도 없이 짓누르는 그러한 곳을 상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단순히 이런 환경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것,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천국과 지옥은요, 이런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체풀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1억 원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여행지로 1억 원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1억 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혐오하는 사람, 가장 증오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가장 혐오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잠을 자고 또 같이 함께 경치를 봐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있고 아무리 비싼 것을 먹고 있어도 그 여행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정말 소소한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작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경치를 본다면 어떨까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요, 장소, where,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who,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을 때 인간에게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인간을 대표하는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찾아오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담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요, 전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그 신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는요, 아담아, 진짜 너는 어디 있니? 내가 너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너 왜 그 진짜 너를 잃어버리고 너는 왜 가짜의 너를 지금 서 있는 거니? 아담아, 너 진짜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순간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나침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재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나침반이 제작이 될 때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느냐, 예쁘게 디자인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 나침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바늘이에요. 바늘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느냐, 재질, 디자인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나침반 대신에 세상의 나침반을 부여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의 나침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는 사회적인 기대라는 나침반이에요. 우린 누구나 다 사회적인 기대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목사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이 됐든 종교적인 것이 됐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대에 맞춰서 저는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날 칭찬해 주겠지. 그 기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의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일지 모르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기대라는 나침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나의 나침반 삼아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저걸 원하네, 저 사람이 저기 가고 싶어하네, 저 사람이 저거 먹고 싶어하네, 내가 갈 거야, 내가 누릴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내가 이걸 누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도 갖고 싶어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조금 그럴듯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해요. 남들이 욕망하는 걸 내가 가지면 그럴듯한 진짜 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짜 나이지 않을까요? 그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도 인스타그램 하는데 가끔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나 이거 먹었어요 하고 음식 사진도 올리고, 나 여기 왔어요, 나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죠. 근데 가끔 제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할까? 가끔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일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자신을 집어넣고서 만들어진 나로, 가짜 나로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짜 여러분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은 가짜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why, 세 번째 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가 왜 세상에 왔을까? 기독교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즉 신이라는 거죠. 예수가 신인데 왜 굳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 입시 지옥 이런 곳에 예수가 왜 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답은 이거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엉망진창인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짜 나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나에게 와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만화가 나오더라고요. 한 작은 여우가 막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이 여우가 빠지고 맙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이 여우는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곳은 너무너무 어두워, 이곳은 너무너무 추워, 이곳은 너무너무 외로워, 이곳은 너무너무 불안해, 힘들어 라고 외쳐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덩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우와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되죠. 이 사슴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우야 너무 힘들겠다. 내게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샌드위치 하나 먹을래? 하면서 샌드위치를 던져주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이 여우의 그 불안감, 그 외로움이 해소되었을까요? 아니요. 다시 여우는 외치기 시작해요. 나는 여전히 불안해, 나는 여전히 외로워, 나는 여전히 추워, 이곳은 여전히 어두워. 그때
곰 한 마리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곰은 구덩이에 있는 여우를 발견하죠. 이 곰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다리 하나를 가져와서 그 구덩이에 사다리를 내리고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우 옆에 서서 여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이곳은 이렇게 어둡구나. 이곳은 이렇게 춥구나. 이곳은 이렇게 무섭구나. 괜찮니 여우야?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이 곰은 여우를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공감해줬어요. 같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신이라는 그 예수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왔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괜찮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가 그냥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끝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 가짜 나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큰 원인은 신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잃어버린 이유는 신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다리를 타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곧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곁으로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파트에 살아도, 때로는 내가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 그 직업을 가져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창조하신 그 신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아까 한 청년이, 불신자 청년이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서 저에게 찾아왔다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이렇게 저는 아픈가요?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요? 제가 앞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청년이 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 신이 저를 사랑하나요? 저 이렇게 남들보다 부족한데, 저 집중도 잘 못하는데, 저 ADHD 있고 저 이렇게 불안한데, 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신이 정말 저 사랑하나요? 저와 함께하길 원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형제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신은 지금 형제와 함께하길 원해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맨 처음에 하나님 진짜 미웠거든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할 때,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의 모습은 천국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나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진짜 내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 가야지만 내가 이걸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가짜 나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아, 이것은 가짜 나였구나. 진짜 나는 바로 예수를 닮은 모습이구나. 예수가 내가 가야 할 진짜 길이구나.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내 모습은 천국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또 신에 대한 어떤 원망과 또 불평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신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나의 모습 그대로, 왜곡된 나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짜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벗어나서 조금씩 천국에 걸맞는 그 삶으로 회복해 갈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는 우울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하는 가면들이에요.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막 달라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 가면 밖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가면 안으로는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울해할지도 모르고 공허해할지도 몰라요. 불안해 떨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인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고귀하게 창조했어.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 가짜 가면을 벗고 진짜 너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그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신의 음성을 듣고 그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아시고 또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감과 불안과 또 막연함과 초조함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요,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플 에세이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 채플이 되었든 문화 채플이 되었든 여러분들 들으시고 깨달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소감을 작성해 주셔서 교목실에 제출해 주시면 공정하게 심사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11월 22일까지니까요 늦지 않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